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원래는 좀 길었는데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호세아서? 네, 제가 이 호세아서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이 1장 2절의 충격적인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처음 읽었을 때 그 충격이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담이지만 제가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어린이 공과책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때 이 호세아 본문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한테 이 음란한 여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타인의 사랑을 받은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면서 정말 울고 싶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설교문을 정말 쉽게 쓰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좀 실명을 공개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이제 한 10살, 11살 됐겠네요. 수진이라는 쌍둥이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설교할 때였어요. 이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이제 호세아 역할을 하면서 여보 나랑 집에 같이 가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막 이렇게 흉내를 내니까 연기를 하니까 이제 수민이가 너무 슬퍼요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슬픔을 나타내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절절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전달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호세아서가 전하는 이 이야기가 어떠하길래 7살이었던 수민이가 너무 슬프다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2절에서 보듯이 2절에서 제가 읽었듯이 이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자신 하나님의 관계를요.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로 보시거든요. 이 점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였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스라엘이 왜 음란한 여인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전달하는 역할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이 만약에 호세아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셨을 것 같나요? 저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약간 이렇게 약간 어이가 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러했어요. 호세아야, 너와 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우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주어야 한단다. 우리는 우리의 돈과 시간과 정성과 모든 에너지를 우리를 거부한 그 사람들한테 쏟을 거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의 남편이란다. 나는 아버지를 거부한 자식들의 그 아버지란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아버지인 나의 눈앞에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지. 호세아야, 네가 나처럼 이 일을 경험해보지 않는 한, 이 일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너는 내 마음이 어떤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네가 이 일에 동참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나의 사랑을 본받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을 거란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요.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가장 사악한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믿는 간음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요. 이 하나님은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야, 나 같은 결혼 생활을 해라. 나와 같은 종류의 결혼 생활을 해서 이 가늠한 여인인 이스라엘을 고발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슬픔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민족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1장 3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이 누군가의 딸이라는 설명은요. 이 여자가 실존 인물이라는 걸 뜻해요.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호세아의 삶이 아주 실제적이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멜은 아이 셋을 낳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펴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로루하마, 로암미 이 이름을 또 지어주시는데 이 앞에 로자는 히브리어로 부정어 아니다, not을 의미해요. 그래서 로루하마의 이름은 긍휼을 받지 아니한 자.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입니다. 간음한 여인인, 음란한 여인인 고멜에게서 낳은 이 자식들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간음하고 배교한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호세아서 2장에서는요. 고멜은 그 음란한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창녀처럼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고발해요. 그녀는 자신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을 주는 사랑하는 여인들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보고 말씀하세요.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을 준 것이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3장으로 빠르게 넘어가보면 고멜이 이번엔 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합니다. 집을 아예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간음한 아내에게 가서 다시 네 사랑을 보여라.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었다는 건 이 여자가 노예로 전락했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노예를 사는데 필요한 돈은요, 30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딱 30세겔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녀는 시장의 매물로 나타났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의 여성의 인권과 그 가치 평가를 위해서 그녀는 아마 알몸으로 서야 했을 겁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때는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인생의 가장 밑바닥,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끼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를 나타내요. 그때 한 사람, 마치 구원자처럼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호세아죠. 호세아는요, 이 30세겔이라는 값을 치르고 다시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돈을 주고 샀지만 그녀를 노예처럼 대하지 않았고요. 그녀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고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을 돌려주고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떠났을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마 호세아가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아내에게 했던 말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노예로 원하지 않는다. 우리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만일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나의 진정한 아내가 되어달라. 다른 남자와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말고 나 역시 다른 여자와 가늠하지 않겠노라. 우리 사랑의 관계는 그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라고요. 우리는 독점적으로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나는 당신이 온전히 내 아내가 되어주길 원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와 이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간음을 저지르지 말아라. 나에게 신실한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렴. 왜냐하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구원했기 때문이란다. 이 그녀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해요. 이 음란한 여인, 고멜로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음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그걸 조금 더 살펴봐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알은요, 이방 족속인 가나안 족속의 신으로서 농경 사회에서 부와 복을 가져다주는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2장 16, 17절로 미루어 보아 이스라엘이 가장 저지른 가장 큰 반역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혼합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말해요. 즉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요. 하나님을 바알로 또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겼던 추악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이 풍요의 신인 바알로부터 떡과 음식과 양털과 삼을 얻을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음행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바알을 섬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한 신을요,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형상을 만드는 것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오늘 다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교만함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였어요. 우리가 조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빌려올 뿐이고 우상을 만든 것과 같았습니다. 우상은 결국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좀 어려워서 알라딘의 램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오죠. 지니는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대신해 줍니다. 하지만 이 지니가 진짜 순종하는 건 알라딘이에요. 지니는 알라딘을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램프 속의 지니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고 두렵건대 우리가 여전히 행하고 있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 우리가 더 뛰어나니까 하나님 이제 저와 자리를 맞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주인할게요. 하나님은 제 소원을 제가 원하는 능력을 이루어주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손의 힘으로 이것들을 해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바알을 만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겨요. 부끄럽게도 저 역시 이럴 때가 있죠.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자들의 그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순종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더 자신의 뜻을 알라고 하시니 제가 참 나약하고 힘들고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 역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제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럴 때 그런 저를 보면 제가 얼마나 무섭고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을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얘들아, 나는 우상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만든 창조주이며 심판자이며 너희를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당신의 정교한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고치세요.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11장 1절을 읽을 테니까 2절부터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해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착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11장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뜨겁고 긍휼이 불붙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불렀으며 너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아들이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지. 나는 너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내가 팔로 너를 안았단다. 하지만 이제 네가 내게서 돌아섰고 내가 너희를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마치 한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서 다 씻겨주고 필요한 것들을 주고 사랑해주며 걷는 법을 가르쳤더니 이제는 나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것을 보는 부모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 아비를 떠난 것 같은 이스라엘을 보며 격렬하게 우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멸하다, 무너뜨리다 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이 이 이스라엘을 보며 사랑하는 내 아내이자 사랑하는 내 자녀를 보며 속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지고요. 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자손들이 떨며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해요. 여기서 이 떨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져서 부드러워진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내 사랑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내 자녀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로루하마라는 이름에서 루하마, 긍휼을 받는 자로 만들어주시고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로암미에서 암미라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도 그게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끄시는 분은요, 호세아가 아니에요. 호세아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음란한 여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노예였던 그 여인,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 사랑한 것도 호세아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호세아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되게 이상하죠.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이를 알려주는데요. 이 모든 일의 주체는 인간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근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택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성립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내팽겨치고 간음하는 악한 백성입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악한 자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을 만드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났고 너의 구원과 회복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강압이나 마치 꼭두각시처럼 호세아를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랬다면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불순종 따위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됐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발걸음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시고 구원과 회복을 선물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도장으로 인치듯이 좀 확증받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제 삶의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내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설교자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어느 바닥까지 칠 수 있을까? 절망적인 시간을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되게 우습지만 저 역시 저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나를 절망해서 고멜이 다 온몸이 벗겨져서 당하던 그 수치와 깊은 바닥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어떤 관계도 어떤 물질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그리고 이내 그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이런 나눔을 하는데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민영자매가 오늘 이 러브레터라는 곡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읊어볼게요.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나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우리는 마치 고멜처럼 그 아내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없어서 불안할 때 이 찬양처럼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두려울 때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수치스럽고 외로움에 갇혀 있을 때 내가 함께 한다며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셨어요. 호세아는 고멜을 값을 주고 사와야 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죄의 값이 되어서 모든 죄를 다 치른 분이 계십니다. 그 값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7장 23절에서 하나님의 그 신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몸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간음하고 배교했던 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잊어버려서 백성의 자리도 빼앗긴 것 같고 사랑도 받지 못한 자에게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사랑이라고 고백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그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이런 고통에, 이런 절망의 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늘 사랑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실 거예요. 고멜과 같이 버림받고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고 아비를 떠난 자식같이 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